혹시 로마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프랑스에 있으면 로마 여행을 갈 기회가 많이 있죠. 그 로마에 가면은 필수 여행 코스 중에 세스티나 성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세스티나 성당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유명하죠. 천정에 보면 천지창조 그림이 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는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습니다. 두 그림 다 어마어마한 대작이죠. 벽면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면은 중간에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탁 등장하고 주변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치 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양손에 뭔가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쪽 손에는 가만히 보면 뭐죠? 칼이 들려있고요. 한쪽 편에는 무슨 이상한 가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천 같기도 한 뭔가가 들려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 얼굴이 약간 보이죠? 미켈란젤로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좀 확대해서 보면요,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사람의 가죽을 들고 있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 쪽으로 갔어요.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나중에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에 나다나엘이 있는 위치는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다나엘이 들고 있는 그 나다나엘의 가죽, 그 가죽의 얼굴을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고 해요. 그만큼 미켈란젤로에게 있어서도 나다나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또한 초대 교회에서 교회 역사상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아마도 빌립은 나다나엘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 속에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엄청 흥분이 된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은 성경 공부를 잘한 사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던 그분을 만났다. 그 일을 만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라고 하면 그 이가 누굴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이라고 말하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이는 딴 사람이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뭘 줬어. 그러면 얘기할 때, 나는 그 친구에게 나 선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한 명밖에 없지, 그 친구라고 하면. 그 여자친구겠지. 딱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 이를 만났다 라고 빌립이 말할 때 그게 누군지를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의 이야기를, 흥분된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생각외로 싸늘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뭐가 날 수 있는 도시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빌립의 말을 좀 비웃는 것 같아요. 그죠? 비웃는 듯한 느낌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크지 않은 동네예요. 작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지역을 연구해 보면서 한 100호 정도, 집이 한 100채 정도, 100가구 정도 있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죠. 갈릴리에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아주 대단한 마을에서 살고 있나요? 대단한 도시에서 살고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살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동네는 가나라는 동네예요. 가나 잘 아시죠? 가나가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장소가 가나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가 어디 있느냐? 나사렛하고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같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 그럼 무시해요. 그 시골 동네? 갈릴리 시골 동네? 근데 거기서 가나가 됐든 나사렛이 됐든 둘 다 갈릴리에 있고 아주 시골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가리켜서 그런 데서 뭐가 나겠어? 누가 뭐 좋은 사람이 나겠어? 인물이 나겠어? 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렇게 무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좀 좋은 동네에 살고 있나? 자기도 별로 좋은 동네 아니거든요.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볼 때 나다나엘은 평상시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익숙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사렛? 거기 뭐가 나겠어? 라고 쉽게 말하는 데는 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소망 중에 그분을 바라봐요. 근데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편견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게 그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저분 전라도 분이야, 전라도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속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과거 역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한쪽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한쪽 지역에서 그걸 공격하거나 그런 적이 있고 반대로 또 그런 반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충청도, 멍청도 이렇게 얘기하고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것도 차별이구나. 전 차별인지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렇게 뭔가 교회 밖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저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난 싫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 와서 인사하기를 저는 교회 처음 왔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 안 다녔어요. 저는 정말 교회 처음 왔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싶어요. 그러고 정말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도 굉장히 잘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분이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됐어요. 혹시 저분이 신천지 아니야?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나중에 이상하게 하려는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혹시 저분 왜냐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 이단 집단이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프랑스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와서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조심하고 있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더 불안한 혹시 저분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신천지가 아니었고 그분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왔어요. 마침 몽클레에 교회가 있고 이 교회 나왔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목사인 제가 오해하면서 이렇게 실눈을 뜨고 쳐다봤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참 내가 이 편견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나. 정말 이 목사의 자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에 대해서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야, 못됐다. 목사가 이런 목사가 진짜 이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속으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목사이지만 어쩌면 이 나다나엘처럼 이런 편견, 잘못된 어떤 그 고정관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말 못됐구나.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같이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복받은 목사예요. 이 부족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집사님들 저희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최 목사님 봐요. 저러잖아. 내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겸손하게 섬겨주시고 저희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참 나는 복받은 목사야.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이 편견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필립이 그 사람. 필립이 자기가 흥분해서 막 예수님 얘기를 전해줬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4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필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본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설명을 못하겠어.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이 말주변도 없으니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어요. 속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 설명을 못하겠으니까 직접 와서 당신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는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딱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왜 여태껏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몰랐단 말이야? 매일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대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승윤이라는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서 정말 노래를 잘하고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고모님, 그러니까 아빠의 누나 되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셨어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시냐. 근데 그 권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목사님과 권사님의 아버지는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대요. 늘 기도하시고 늘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데 어느 날부터 유명해진 거예요. 대학교를 다닐 때 영화사에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기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인물이 당신 같은 분인데 당신이 영화 배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난 영화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당신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딱 한 번만 해야지 하고 영화 배우가 됐는데 그 영화가 막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고은하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막 영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졌어요. 막 촬영을 주일날도 하고 막 밤새워서 하다 보면 막 주일을 건너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늘이 주일이었어? 주일이 되어도 교회 안 가도 아무 생각이 부담이 없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오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아니까, 난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중간에 좀 생략하고 교회 다시 나가게 됐어요. 다시 나가게 됐는데 교회 어떤 분들이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무서운 거죠. 저분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나는 신앙도 좋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모르는 게 없고 잘 아니까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도 졸라서 한 번 갔대요. 한번 성경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세상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모르고 있었구나. 오히려 저분들이 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건 당연한 일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내 과거의 모습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봐. 한 번만 너도 예수님 믿어봐. 너도 성경 공부해봐. 한번 성경을 읽어봐.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도 그런 좁은 마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빌립과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이 마음을 전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심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다 잊혀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와서 보세요. 와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나다나엘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즉시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자, 주위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을까요? 본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본다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보시고 보라, 보았노라. 그리고 뒤에 50절하고 51절 말씀에도 보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본다는 것은 첫째는 눈으로 그냥 본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해요. 딱 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딱 보면서 느끼잖아요. 본다는 것은 또 느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는 경험해서 안다고 말할 때도 내가 그걸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마음으로 느낀 것, 눈으로 딱 본 것. 예수님은 이미 보셨고 또 보고 계시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전부터 보고 뭘 보고 계셨어요? 그의 속을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의 속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이야, 요한이는 저렇게 다리가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 모습을 내가 다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이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전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씀 그거 아실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말했던 그 편견에 사로잡힌 나다나엘의 이야기도 아실 텐데 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왜 그 얘기는 안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모르실까? 아시죠.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 응? 빌립한테 뭐라고 말했어? 나사렛에서 뭐라고? 나사렛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다니 말이야. 응? 너가 나한테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그런 편견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다나엘이 왜 그런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나다나엘의 진정한 고민이 뭘까?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왜 나다나엘은 그런 그 투정 섞인 그런 불만에 가득 찬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도 아셨던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그 마음속에 저는 확신이 들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편견은 있는데 간사한 것은 없어.
그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의 편견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고민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귀한 마음을 더 관심 있게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시가 하나 생각났어요. 한국의 그 시인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회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시를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쓴 이 꽃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거는 혹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대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정말 아름다우시죠? 저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모습이 꽃처럼 빛날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불만스럽고 세상을 볼 때 불만스럽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이 편견이 많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한 사람,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 기대가 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의 닫혀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시구나. 예수님 정말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두 문장을 얘기하는데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 두 개는 사실은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읽을 때 같은 뜻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그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분이 진짜 내가 그렇게 찾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저것이 맞는 것 같은 뭔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우리의 그런 마음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 뭐죠?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나다나엘이 어디 갔지? 빌립의 친구라고 했는데, 빌립의 친구? 근데 여기 찾아보면 빌립의 친구가 바돌로메라는 친구가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둘이 같이 기록되거든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돌로메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사실은 바라는 말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는 뭐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럼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름이 아닌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 이름도 없어. 빌립과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적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돌로메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이다. 나다나엘. 이건 뭐냐면, 나다나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돌로메라고 말하지 않고 나다나엘이라,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고 싶었던 거죠. 정말로 나다나엘은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그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정말 빌립에 가서도 열정을 자기도 가지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인도로 가고 우크라이나로 가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그를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자기에 대한 열등감이나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외쳤는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분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